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어요. 교회 생활도 광야 잘 우리가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니다. 더운 여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바디메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와 믿음.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이중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중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왜요? 맹인이고 거지고. 저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불행하지만 제일 안 됐다는 사람이 실명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애도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맹인은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1년 365일이 밤이죠. 자연 만물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맹인들,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 영안을 뜨게 해주시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적인 눈을 뜬 유한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다고요. 고3 때 실명했지만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구원받았고 지금은 주의 종이 돼서 목사님이 돼서 수원에서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자신은 비록 실명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이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도 보고 예수님 하나님도 보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안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요한 목사님, 저분도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저분도 맹인이신데 그분도 실명 안 할 때, 눈이 잘 보일 때는 예수님 안 믿고 부정하고 거부했었는데 실명한 다음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로 살아갈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맹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됐고 전국으로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맹인 된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만약에 맹인이 안 됐더라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구원도 못 받고 세상 것만, 출세, 성공, 돈만 위해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구원받았으니 더 큰 은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맹인이셨던 강용우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 저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답니다. 독수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을 눈에 맞았어요. 근데 망막이 떨어져 가지고 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13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들이 축구공 맞아서 눈 실명하니까 충격받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누나밖에 없는데 그 누나가 공장 다니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부모도 없고 누나도 없고 고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강영우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밖에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맹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혈육은, 육신의 혈육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됐어요. 그때는 맹인들은 이 대학을 가기 힘들었대요. 근데 연세대학교에 갔어요. 맹인이. 그래,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래, 이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이제 대학교 마치고 유학도 가게 됐어요. 또 자기를 도와주던, 공부할 때 도와주던 그 서근옥 씨가 그때 여대생이었는데 그 서근옥 씨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분이 박사로 미국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7년 동안 백악관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뒤로는 인권위원회로부터 큰 상도 받았습니다. 그분 아들도 미국 대사관, 미국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했고 큰아들은 안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고 고침받게 하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영우 박사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 아무도 그를 돌봐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박사도 되게 하시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되게 하시고 미국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일도 하게 하시고 큰 상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강용근 박사가요 KBS, MBC 공영방송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맹인, 큰 장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할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큰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외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책망하고 잠잠하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꼭 장애물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교인들이 그럴 수 있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데를 뺀다고 시험들에게 쫓아내기도 하고요. 직분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직분자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잠잠하고 포기했더라면 바디메오는 영영 눈을 뜰 수 없었고 구원도 못 받고 실패자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수에 나를 불쌍히 여소서. 전에도 물론 큰 소리 했겠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톤을 높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막 그 주위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방해거리,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그만두고 떠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못 받고 응답 못 받고 문제 해결도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수근수근하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 믿음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로막는다니까. 그때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를 때 막 크게 외칠 때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할 때 그 소리를, 그 외침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예?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었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여리고로 오실 때 이미 바디메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갈릴리 바닷속에 그 물고기 떼를 아시는데 바디메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 때, 여리고 오실 때 아셨어요. 아니, 고쳐주러 오셨어. 고쳐주러 오셨어. 여리고로 오실 때 바디메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외친다는 것도 아셨고요. 삭개오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 앞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이름 소개도 안 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만나 주시고 빨리 고쳐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고쳐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저 좀 보세요. 자, 그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지방에 가신지 아십니까? 두로 지방. 시간이 다 안 읽었는데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두로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가셨는지 아십니까? 저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딸을 귀신 쫓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 말이 맞냐 그러면 성경 잘 보면 그 두로 지방에 가서 그 딸의 병, 그 귀신 쫓아주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이 하신 일 없어요. 예수님이 딱 유일하게 한 번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에서만 일하셨는데 한 번 외국에 가셨어요. 그 이방 지역에 두로 지방에 딱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뭐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고 그냥 그곳에 가서 딱 한 사건, 성경에 보면 그 이방인의 딸 더러운 귀신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 소녀를 귀신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를 간절히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자를 보시고 주님 발걸음이 그쪽으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방 여자지만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소문 듣고 기생나합도 소문 듣고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소문 듣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 딸이 병 들어서 여러분 그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그 엄마의 마음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를 제쳐놓고 쫓아나갔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 딸 병 고쳐주러 갔다니까 그 여자가 고쳐달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쳐줘야 돼. 그런데 그 여자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아무 반응을 안,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된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딱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 여자도 그랬고 우리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 여자가 낙심하고 소리치기를 그만뒀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반응을 뭐냐면 아무 소리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도 계속 여자가 막 따라가면서 다윗아저씨여 내 딸을 귀신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포기하고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여기는 없지만
많이 있어요. 기도로 결론이 나버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기도가 결론을 나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야 된대요? 말은 잘하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여자가 막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나섰어요. 그 여자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락대기를 지르는데 귀인이 쫓아내지고 고쳐주시지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당장 귀인 쫓아주시고 고쳐주면 좋은데 전혀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뭐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주고 고쳐주러 왔지 다른 데로 보내면 저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러 오셨으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케이드를 치십니다.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쳤는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도 장애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중 장애물이네. 그래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안 하네.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음인 장애물이 있을 때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는 두 번째 장애물도 돌파했어요. 소리 지르는데 주님 들은 척도 안 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주님 저 뒤에 소리 지르는데 좀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집에 가시는데 방에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방 여자고 뭐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자를 개라고 하는데 해도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그 딸의 병을 쫓아주러 오셨어. 그래놓고 못 들은 척 하시고 제자들이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시고 여자가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인격 모독, 상처받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기 마땅치 않다. 만약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상처받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 딸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이방 여자 보십시오. 그런 인격 모독의 말을 듣고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떠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나는 개라고 해도 좋은데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의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떡을 구했는데 돌이 나타났어요. 생선을 구했는데 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2번씩이나 거절하시고 마지막은 모욕적인 말을까지 하셨다니까. 고쳐주러 오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말고 주여 개라고 해도 좋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될 줄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 얘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보세요, 누가 병들었다고?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는 누가 사랑하던 자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예요. 그래서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빨리 오셔서 내 오빠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둬야 돼요? 에? 뭔 말인지 모른가?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 심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어요. 죽어요. 평상시 늘 사랑했거든요. 그 집에 가서 늘 쉬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일정 다 그만두고 빨리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뭔 말인지 모른가 봐. 맞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타. 왜? 오빠가 죽어가니까. 큰 병 걸려가지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네. 그 소식을 듣고 모른 척 하십니다. 이틀을 그냥 거기서 더 미적미적하고,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어려운 일 생겼으면 도와주세요.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도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사랑하시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다 여러분 저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네. 그런다 안 그런다?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다니까.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문제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가 조금씩 해결이 되고 희망이라도 보이면 더 힘을 내서 잘할 것 같은데 불러도 대답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환경이 더 어려워져. 이제 안 됐다, 틀렸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나사로는 죽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반응을 안 보이세요. 그거 고쳐주러 오셨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죠? 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빨리 달려가서 고쳐줘야 되잖아.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어쩌자고 죽는데도 가만 놔두시냔 말이에요. 응답이 안 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제 틀렸다, 안 됐다, 끝났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모른 척 하시고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진짜 네가 나를 믿냐? 진짜 내가 전능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믿느냐? 진짜 네가 기도 응답을 믿냐? 우리는 급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이름도 하시고 우리 형편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다 하시면서 딴청을 부리십니다. 아니, 점점 어려워지다가 상황이 끝나버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전에 김문훈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아세요? 김문훈 목사님 아세요? 유명한 부흥사 스타 강사죠.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답니다.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벼랑 끝에 왔어요.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벼랑 끝입니다. 안 도와주시면 난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확 밀어버렸대요. 절벽 아래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응답이 주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유명한 강사님이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참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병 고침도, 우리 기도 제목도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버려야 돼. 기도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갈짓자를 하면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흔들렸다가 낙심했다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기도를 하는데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네.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점점 더 얽히고 더 어려워져, 힘들어져. 아예 이제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요. 희망에는 전에부터 없었죠. 전에 나오다가 지금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빨리 응답 안 하신 것 같았지만 적절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있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놀랍게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돌파하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